사건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죠. 우리 어린 친구들도 다 아는, 우리가 교회학교 때부터 다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인데, 먼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지구가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 차신 것을 보시고는 이제 물을 통하여 이제 홍수로 이제 지구를 정화하기로 결심하셨죠. 하나님은 다가오는 이 홍수로부터 이제 자신과 가족 그리고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구하기 위해서 당시 의로운 사람이었던 노아를 이제 선택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에게 주어진 규격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규격대로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제작하게 되고요. 이제 홍수가 나자 그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다 함께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주가 문이 닫혔죠. 홍수는 40일 밤낮으로 이제 계속이 되었고, 모든 지구의 이 땅은 모든 곳은 다 이제 물에 잠겼습니다. 물이 이제 물러가자 방주는 이제 산 꼭대기에서 있게 되었죠. 노아는 물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비둘기를 풀어서 이제 확인을 했고, 이제 비둘기는 올리브 가지를 가지고 와서 이제 물이 이제 줄어드는 것을 다시 이 지구가 이제 비옥해졌음을 이제 알리게 됩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물로서 이 전 세계를 심판하시고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와 그 노아의 가족과 또 짐승들만 이제 구원하셨던 살리셨던 이 노아의 방주 사건, 이 홍수 심판은 크게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우리 인류에게 주는 두 가지 큰 교훈이 있습니다. 자, 주부를 보시면서 따라오십시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홍수의 심판 자체가 마지막 주님 재림의 그림자, 마지막 주님 재림의 그림자라는 사실이에요. 자, 성경은 거듭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물로서 심판하셨듯이 주님 다시 오셔서 무엇으로 심판하신다? 무엇으로?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홍수 심판 때 방주 안에 있었던 자들만 구원받았듯이, 그죠? 방주 안에 있었던 자들만 구원받고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심판받아 이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는 교회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전혀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지 아니할 때 갑작스럽게 임했듯이 주님의 재림도 갑작스럽게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홍수 심판은 여러 가지 점에서 주님 재림하실 때 그 마지막 심판의 그림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홍수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은 뭐냐면, 노아의 방주가 멸망당하는 그 당시 세상의 구원의 방주였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서도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안전하다. 주님 안에 있어야만 안전하다.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죄악 세상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대한 구원의 방주입니다. 홍수 심판 때 노아의 방주 안에 있어야만 구원받고 안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 방주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바로 이러한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자, 홍수의 물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요. 노아가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이제 머물게 되자, 그리고 한 40일쯤이 이제 지났죠. 기다려서 노아는 어느 정도 물이 감화해졌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방주를 엽니다. 그 문을 열고 처음에 무엇을 보내죠? 처음에 까마귀를 이제 한 마리 날려 보냅니다. 근데 이 까마귀는 섭섭하게도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노아는 다시 두 번째로 뭘 보냅니까? 이제 비둘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이죠. 물이 완전히 마른 후 나타날 축복의 새로운 세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비둘기 마지막 날아갔을 때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심판이 끝난 후 새 세계가 이루어졌을 때는 비둘기뿐만 아니라 모든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이 방주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이 방주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지금 이 비둘기는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방주 밖을 이제 날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비둘기는 힘이 있는 대로 여기저기 다 날아 보았지만 아무 데서도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결국 다시 방주 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노아는 방주로 돌아오는 그 비둘기를 손을 펴서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비둘기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해요. 이 비둘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주로 돌아온 비둘기. 자, 비둘기는 먼저 누구예요? 비둘기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비둘기는 나는 까마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까마귀도 있죠. 왜냐하면 알곡과 쭉정이가 항상 같이 있는 법이니까. 자, 오늘 비둘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먼저 방주를 떠나가는 비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둘기는 온 세상의 생물이 다 멸망당하는 홍수 가운데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했어요. 그죠? 안전하게 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새와 가축들, 짐승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둘기는 복스럽게도 구원받았죠. 뿐만 아니라 방주 안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비둘기는 방주 안에 둥지를 마련하고 그저 평안하고 또 행복하고 안락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이제 이 날개를 펴고 안전한 이 배를, 이 방주를 떠나가려고 합니다. 자,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자, 이 문제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내가 뭐니까? 자, 비둘기께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죄악의 홍수가 다른 사람들 다 뒤덮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거처를 정하고 거기서 영원한 안식과 때를 따라 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날기 위해서 날개를 펴며 눈을 열어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먼저 드릴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답변은 뭐냐면 비둘기는 날개를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또 날아다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개를 가진 생물들은 본능적으로 날려고 합니다. 날아다닐 공간이 없는 방주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비둘기로서는 보다 좀 자유롭게 드넓은 공간에서 이제 날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방주 안에는 안전하고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날개가 있어서 은빛 날개의 깃털을 날리면서 새롭게 이제 날아보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이 이치는 똑같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와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았죠.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이 의지로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완전히 부패하여 하나님을 이제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요, 도리어 더 찾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리스도 안에 이 방주 안에 머무는 비둘기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마치 날개를 가진 비둘기가 날기를 원하듯이 우리의 제약된 이 속성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또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밖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날아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방주 밖에 어떤 행복과 안식자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끊임없이 주를 믿는 일에 대한 의심과 혼돈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날개를 펴서 그리스도의 이 방주 밖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속으로 지금 날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 그리스도의 밖의 세계를 동경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곳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비둘기가 날아가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비둘기가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 비둘기가 살았던 터전이 있겠죠. 그죠? 이 비둘기가 이 방주에 들어오기 전에 비둘기가 살았던 터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비둘기는 아무리 먼 곳에 갖다 두어도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이제 능력을 갖췄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옛날에는 과거에는 통신 수단이 발달되지 않아서 여러분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두 번쯤 보셨을 거예요. 비둘기 다리에다가 편지를 이제 묶어서 이제 전달하는 그 광경을 한번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대단하다. 어떻게 저 먼 거리를 저렇게 정확하게 갈 수 있을까? 아마 비둘기를 굉장히 훈련을 잘 시켰을 것이다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는 언제나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날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훈련을 시켜서 그쪽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가고자 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소식을 편지를 전했을 뿐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이 비둘기도 방주에 들어오기 전에 자기 보금자리가 있었을 거예요. 어린 새끼들과 함께 들락날락하며 밤이면 잠을 자던 보금자리가 있었을 겁니다. 이제 이 방주 안에 이제 이 비둘기가 이 오랫동안 방주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아직도 그 과거에 내가 살던 생활하던 그 보금자리를 이제 잊지 못한 겁니다. 방주 안에 머물 때도 마음은 지금 그 살던 옛날 옛적 내가 살던 그 과거의 보금자리를 향해 마음은 언제나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방주 밖으로 날아가려는 자유를 얻기가 바쁘게 어떻게 가버린 거예요. 비둘기가 날아가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은 주님을 알기 전에 가졌던 세상의 보금자리가 다 있었습니다. 거기서 쾌락을 누리고 거기서 만족을 누리고 또 이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것 버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과 참 안식과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 감사와 행복을 찾았습니다. 위로를 찾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옛날의 그 관한 생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이죠. 문득문득 그 과거의 나의 옛사람, 옛자가, 옛 습성이 이제 올라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이 입술인데, 여러분의 입술인데 과거에 부르던 그 세상 유행가가 때때로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세상 유행가를 읊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때로 과거에 행하던 그 죄악의 그 어두운 그림자가 나도 모르게 회상되지는 않습니까? 고기 가마 옆에 앉았다 애굽의 노예살이로 되돌아가자고 속삭이며 그토록 맛있던 애굽의 마늘과 부추에 팔을 먹으러 가보지 않겠느냐라고 속삭이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속삭이는 사람 옆에 있지는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둘기 집은 아직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는 아직 우리에게 매력이라는 미끼를 던져놓고 있음이 이제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가 날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자, 그것은 이 비둘기가 누구에 의해서 보내졌죠? 누구에 의해서? 노아에 의해서. 이 비둘기가 노아에 의해서 이제 보내짐을 받았습니다. 자, 비둘기가 날아간 데 되는 비둘기 자체에 여러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누구에 의해서? 노아에 의해서 비둘기는 다시 날아가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가르쳐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시험을 참고 견디도록 허용하는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 시험 받으실 때, 자, 마태복음 4장 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를 가사. 자, 누가? 성령이 이끌려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광야로 인도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자기의 백성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무엇하려고? 시험과 연단을 위해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 시험과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잘 견디고 참고 이긴 자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더 좋은 결과가,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비둘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세상 위를 날아본 뒤에야 방주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 그 한복판에서 직접 날아보니 내가 있는 이 방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소중한 곳인지 사랑스러운 곳인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세상 어디서도 안식을 찾을 수가 없음을 똑똑히 확인한 다음 방주의 보금자리가 더욱 평화롭고 또 복된 곳임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때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날아가도록, 더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날아간 뒤에 더욱 주님의 품이 안전하고 복된 곳임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그리스도 밖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수 있음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방주를 떠나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비둘기를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비둘기는 날개를 가다듬고 이제 그 은빛 날개를 펴서 날아갑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뭐죠? 겨우 눈에 보이는 것은 산봉우리. 보이는 것은 물뿐입니다. 그 가운데 섬처럼 솟아오르는 산봉우리 그 이유와 그 사이로 날아다닙니다. 방주 밖에서 새로운 안식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다시 방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비둘기는 새로운 안식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자, 물 가운데 드러난 땅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물은 마르기 시작했고 많은 산봉우리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먼저 앞서 떠났던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안식처를 발견하기에는 이 비둘기가 훌륭한 눈을 갖추지 못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비둘기는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도 자기의 집을 식별하고요. 또 거기로 물론 독수리와 매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비둘기도 나름대로 쏜살같이 이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눈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이 주님 밖에서 안식처를 찾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소위 세상이 말하는 행복 다 압니다. 그 쾌락 다 알아요. 그 즐거움 다 압니다.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인 쾌락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갖추고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아니 당장이라도 내가 저 세상 한복판에서 마음껏 그들과 함께 올려 놀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고 할까요? 그런 조건이라고 할까요?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지 않은 데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는 거기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이 없어서요? 우리가 보는 눈이 없어서요? 우리가 훌륭한 눈이 없어서 그렇지 못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찾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먼 곳에 이를 만한 날개가 없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비둘기의 날개는 굉장히 강하고 빠릅니다. 비둘기는 까마귀만큼 날 수 있어요. 아니, 까마귀보다 더 빨리 더 멀리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자기가 원하기만 한다면 쾌락의 한복판으로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안식처를 찾지 못하는 것 또는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한때 세상에서 안식을 찾아 노력도 해봤고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나름대로 애도 써봤어요. 그러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내적인 공허를 채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비둘기가 방주 밖에서 안식처를 찾지 못한 이유는 너무 간단한가요? 왜일까요? 생각해 보죠. 왜 비둘기가 이 세상에서 안식처를 찾지 못했을까요? 비둘기니까 그래요. 다시 말해서 까마귀가 아니니까. 나는 까마귀가 아니니까. 나는 비둘기니까 지금 세상이 죄악이 간영한 세상 한복판에서 안식처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성품 때문에 비둘기는 안식처를 찾지 못한 거예요. 자, 까마귀란 놈 보세요. 까마귀 보세요. 아주 만족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주 만족하고 좋아하고 있잖아요. 물 위에 떠있는 큰 짐승의 시체 위에 앉아서 실컷 파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거기에 같이 있을 수가 없죠. 비둘기는 천성이 부패한 것이라면 딱 질색이에요. 악취나는 것을 피해 날아다닙니다.
이번에는 더욱 저만치 한 그루 나무가 떠 있습니다. 자, 비둘기는 여기에도 한번 앉아 보려고 했으나 나무 둥지는 온통 진흙탕과 또 오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울릴 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날개를 펴고 납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비둘기가 쉴 만한 곳은 없습니다. 조금 물 위에 드러난 산봉우리의 땅들은 온통 진흙과 오물투성이 뿐이에요. 여기저기 짐승의 시체와 그 썩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또 다른 곳을 날아가 보았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날개를 퍼덕이며 안식을 찾아 피곤하게 날아다니는 이 비둘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누구의 모습 같아?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좀 만족함과 기쁨과 행복과 성공을 누려버리고 부단히 또 애썼던 그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안식처를 찾아 피곤하게 헤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세상에는 하나님 백성의 안식처가 없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순례자들이 광야에서 영원한 거주지를 지어버리고 소원합니다만 결국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안식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안식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비둘기니까. 왜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까마귀는 아니 불신자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좋은 안식처를 마련할 수 있어요.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짐승의 시체에 앉을 수도 있고 오물과 진흙투성이 그리고 악취가 뒤범벅이 된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세상의 것으로 안식할 수 없는 새로운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주어지는 새로운 성품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안식처를 찾을 때 우리의 새로운 마음을 외치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잖아요. 뭐 속삭이는 분도 있지만 외치시잖아요. 뭐라고요? 올라가라고. 올라가라고. 끊임없이 올라가라고 우리에게 외치지 않습니까? 네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올라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세 사람은 또 말하죠. 너의 장막을 박차고 나오라고. 너는 여기서 영원한 도성을 취할 수 없다고. 이 불모지와 같은 광야에서 안식을 찾고자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나오라고. 떠나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인다? 외치시죠. 그 음성을 듣고 바로 자리에 박차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 속삭이 앞에 그 외침 속에서도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이 있고, 또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함몰되어 있는 경우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은 세상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곳에서 즐거움을 누렸을 겁니다. 그곳에서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세상으로는 도무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순간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비둘기가 죽은 시체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 생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비둘기가 오물과 진흙투성 위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을 구하기에는 너무 부패해버렸어요. 너무 타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더러운 곳이 된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의 그 솔로몬 대왕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는 어쩌면 우리 모두를 위한, 어찌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어찌 보면 이 솔로몬은 우리 인류를 위한 아주 귀한 샘플이다. 그러니까 실험적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안식처를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던 사람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찬란한 왕궁을 짓고요, 거기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었어요. 어느 왕보다 더 많은 보배를 창고에 쌓았고 금은 부하가 넘쳐났죠. 당시 솔로몬 시대 예루살렘 길거리에 지나가다 밟히는 게 뭐라고요? 은이라고. 얼마나 당시에 부유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 아닙니까? 1000명이 넘는 아내가 있었죠.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었고 마음이 지구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고 스스로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이 뭐예요?
그렇게 다 모든 부귀영화 다 누려난 다음에 그 생의 마지막에 결론이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헤아려서 내 손으로 일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생명처럼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붙들었던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내가 주야로 애썼던 그 노력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무슨 말이겠어요? 오늘 본문으로 가지고 오면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무엇을 주지 못했다? 안식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안식처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만 심신의 피곤함만 더할 뿐이었다라는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는 그리스도인의 안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결탄코 그리스도 밖에서 안식처를 발견할 수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더 좋은 생이 있을까 알아보기 위해서 시도해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솔로몬처럼 경험해 보지 못할 것이고 설령 그 이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결론은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딱 잘라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안락을 취했다 하더라도 흔히 말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성공, 부귀영화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주님을 놓쳤다면, 주님을 잃어버렸다면 끝이에요. 파멸이에요. 끝이에요. 멸망이에요. 자꾸 교회 안에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는데 교묘하게 자꾸 섞어 제끼는데 딱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모든 것은 끝이에요. 그리스도와 관계되지 않은 모든 여러분이 만족하는 모든 것은 다 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왜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 이 세상 어느 곳에도 그리스도인의 안식처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까요? 자, 쉴 곳을 찾지 못한 비두기가 그 다음 한 일이 뭐예요? 비두기가 이 세상을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마지막에 결국 한 일이 뭐예요? 돌아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수요일에 좀 더 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요일에 우리 탕자의 비유를 제가 볼 테니까 제가 수요일에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둘기가 다시 방주로 날아왔어요. 비둘기는 안식처를 찾아 이곳저곳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았지만 도무지 만족할 만한 안식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온 힘을 다 쏟아부어서 이제 이 구원의 방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날아다녔으니까 얼마나 피곤할까요? 지쳐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이 비둘기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방주로 지금 돌아올 수 있는 에너지도 좀 되지 못해. 왜? 이 세상에서 이미 다 써버렸으니까. 그러나 마지막 젖먹던 힘을 다해서 이제 돌아옵니다. 이 비둘기는 깨달은 거예요. 방주만이 안전하다는 것을. 방주만이 복된 곳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게 다시 날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이 엉뚱하게도 이 세상에서 안식처를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얻은 것은 뭐예요? 먼지뿐이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이 부단히 노력하고 애쓴 결과는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묻은 먼지뿐이에요. 오물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홍수물에 목욕을 해야 합니까? 날개를 전과 같이 깨끗한 광채나도록 씻어야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비둘기가 했던 것처럼 하십시오. 비둘기가 했던 것처럼. 비둘기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날아왔어요. 다시 돌아오세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길이 없다고. 다시 돌아오세요. 어디로? 주님 품 안으로.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비둘기는 온 힘을 다해 방주로 돌아왔어요. 방주 안에 깨끗한 짐승만 있는데 내가 이렇게 더러워진 채로 돌아가도 괜찮을까 생각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노아에게 돌아왔습니다. 탕자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흥청망청하고 타락하고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했는데 내가 집으로 가도 될까? 부모님이 나를 다시 반겨주실까 할 때 탕자의 위대함은 뭐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간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게 잘한 거예요. 비둘기도 뭐예요? 다시 방주로 돌아옵니다.
갑니다. 비둘기는 피곤했어요. 먼지와 진흙이 날개에 묻어 나는 것을 곤란해할 만도 했어요. 그러나 최후의 힘을 다해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만약에 이 비둘기가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아마 세상 한복판에서 최후를 맞이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더러운 곳에 물들어졌습니까? 피곤하여 지치셨습니까? 괜찮아요. 그대로 오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보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조금 치장을 한 다음에,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이 오염된 이 몸과 마음을 조금이라도 조금 쉽게 말해서 좀 샤워까지는 못하더라도 세수 정도만 좀 하고 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오겠다. 천만의 말씀. 그런 사람은 못 들어옵니다.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당장 내 모습 이대로를 다 받아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만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간혹 보세요. 보면 내가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만 하고 그래도 가겠습니다. 저는 못 봤어요. 그런 사람 돌아오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돌아오셔야 돼요.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요. 지금이 우리가 은혜를 누릴 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노아는 온종일 비둘기를 오는가, 오늘인가 내일인가 언젠가 오는가 하고 이제 밖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탕자에 나오는 비행하는 아버지처럼. 그런데 비둘기가 날아옵니다. 그런데 떠날 때의 비둘기의 그 모습과 올 때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떠날 때는 어떻게 얼마나 힘차게 이제 확 날아갔겠어요. 그런데 오는 것은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노아가 지금 비둘기가 오는 것이 이제 보이는데 이제 오는 게 갈 때는 힘차게 막 가는데 올 때는 이게 지금 그 간당간당해요. 이게 오다가 이제 뚝 중간에 떨어질 것처럼 마치 비행기가 뭐 기름이 다 떨어져서 뭐 간당간당한 것처럼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노아가 어떻게 해요? 손을 쭉 펴잖아요. 자, 9절 본문 9절 시작.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밥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이 말 유의하십시오. 노아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나갈 때처럼 왔으면 손 내밀고 할 게 뭐였어요? 쏙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데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9절은 여러분 밑줄 끊으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십시오. 비둘기가 너무 지쳐서 자기 힘으로 더 이상 날 수 없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노아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비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으며 죄로 물들어져 가 있을지라도 그런 자리에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돌아오시기만 하면 돼요. 유턴이에요. 유턴. 돌아오시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따뜻하게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좋은 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좋은 분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바로 계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그렇지 않잖아요. 더러워진 모습 그대로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수요일날 보겠지만 재산 다 팔아먹고 이런 썩을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얼마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보다 더 나쁜 자식이 어디 있어요? 이런 자녀가 어디 있어요? 근데 부모가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더러운 행색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 어떻게 맞아들여요? 안고 껴안고 뽀뽀하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 그대로 그냥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이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니까 이보다 더 은혜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비둘기는 먼저 진흙투성이 뿐이었어요. 그러나 돌아왔을 때 노아는 손을 펴서 쫙 뻗어서 비둘기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돌아오세요.
돌아오시기만 하면 주님은 웰컴, 대환영이에요. 대환영. 우리가 지난주에 온가족 초청 예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 큰 행사는 딱 4가지가 있어요. 4월에 있는 온가족 초청 예배, 4월 첫 주일에 있는 온가족 초청 예배, 11월 첫 주일에 있는 전도축제, 그리고 3월과 9월에 있는 말씀 사경회, 이 4가지 행사가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행사가 될까요? 그 안에 소소한 것들이 들어가게 되지만 여기에 우리는 올인해. 여기에 우리의 모든 육적, 심적, 그리고 영적 에너지를 여기에 다 쏟아붓습니다. 어제 지난주에 온가족 초청 예배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죠. 그게 시작점이에요. 시작점이에요. 우리는 지난 온가족 초청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더 영혼에 대한,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더, 한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더 부릴 때 일어나셔야 되고, 미처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 계속해서 작정하시고, 또 발걸음 하신 분들이 끊임없이 발걸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찾고 만나는 노력들을 하셔야 할 겁니다. 말씀하세요. 혹 주저하는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더러워도 괜찮아. 때 물어도 괜찮아. 거지와 같은 행색을 해도 괜찮아.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다른 말씀하지 마세요. 항상 보면 자꾸 성경에서 벗어난 말씀들을 자꾸 인간적인 말씀들 쓰는데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말아요. 딱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만 딱 하란 말이에요.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가 이제 피곤하잖아. 지쳤잖아. 이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도 다 이제 깨달았잖아. 돌아오라고. 얼마든지 때가 모두 또 더러워도 제약투성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품어주시니까, 안아주시니까 돌아오라는 이 말씀을 전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사야 44장 22절 마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사야 44장 22절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비전가족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은 과거는 괜찮아요. 과거는 괜찮은데 혹시라도 이 목회자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지만 성도님들의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좀 불안감이 있어요. 염려가 되는 게 있어요. 어떤 염려 근심이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만족하고 기쁨 감사 누려야 되는데 혹시라도 또 옛습성이 나타나서 드러나서 세상 속에서 뭔가 좀 찾으려고 하려는 그런 몸부림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근심 연이 걱정이 목회자들에게는 늘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리스도 밖에서 안식처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관심, 노력이 있다면 멈추세요. 딱 멈추십시오.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서의 안식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이 여러분 속에서 고기 가마 옆에 앉았던 그 옛날 애굽의 노예 사이리가 더 좋았다라고 속삭이지 않습니까? 과거의 그 죄악 가운데 쾌락이 해성되고 애굽의 그 음식이 먹고 싶다라고 그렇게 속삭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속삭이 많은 사람들은 오늘부터 1일이 아니고 오늘부터 단죄, 끝. 너랑 나랑 이제 끝. 모르는 사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사람과 은혜의 사람 속에서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였다면, 이제 결단코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서 안식처를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까마귀는 그 썩은 것들 가운데서 그 세상의 탐욕과 그 타락과 그 죄로 오염된 세상 속에서 만족감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는지 몰라도 여러분 결단코 누리지 못하실 거예요. 왜요? 비둘기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는 그러므로 주님 품을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 품을 떠나지도 마시고 혹여나 떠날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런 유혹을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마시고 관계를 다 끊으시길 바라요. 주님 떠나면 결국 파멸이에요. 주님 떠나면 멸망이에요.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동안 그리스도를 떠나 세상에서 안식을 구하려고 했었던 여러분, 그래서 피곤해지고 세상의 먼지와 제약으로
더럽혀졌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주님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반갑게 맞이해 주실 겁니다. 그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행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한 주간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